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며 기뻐 축하하고 감사하는 성탄 기념 축하 감사 예배로 나아갑니다. 저희와 드리는 예배 그리고 전 세계의 성도들과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의 큰 기쁨과 영광 삼아 주옵소서. 예배로 나아가는 저희와 전 세계의 성도들의 삶에 평화가 깨어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그리고 세계 곳곳과 우리의 삶에 천국의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시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뻐가고 주셨네 왕백성 맞으러 온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탄절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 예배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기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함으로 때로는 잊어버리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헛된 것을 자랑하며 탐욕과 이기심으로 주님의 모습에 먹칠할 저희들이 지금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유난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로 무사히 보낼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온 세상 근심과 염려를 십자가에 다 내려놓게 하사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우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병상에 있는 영혼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난 가운데 지친 영혼들에게는 일으켜 세우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듣고 단위에 서신 주의 사자 김동현 목사님께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늘 감사가 넘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어느 자리에서든 거룩한 예배자와 기도자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는 은혜를 내려주실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귀중한 노래함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담대 바치네.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구원이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문진 권사 지난 1년 동안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내년 이 시간까지 영육간에 주님 친히 인도하신가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 이 시간까지라고 표현했는데 일생 동안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일 감사임을 봉헌합니다. 2020년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죽을 죄에서 건져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참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위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깨우쳐 주시고 감화 변화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감사하며 성탄 감사 예물과 여러 예물을 모아 바치고 아름답게 응답하는 여러 모양의 헌신들을 모아 바치오니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시고 봉헌한 손길들마다 봉헌물들이 쓰이고 헌신할 때마다 성탄이 가져다준 구원의 역사, 평화의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만복과 권능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오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성탄절을 맞으면서 본 성탄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천국의 평강이 성도님들의 발길마다 넘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부서 및 기관 2021년 사역계획서를 오는 주일까지 호량실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 한 가정당 한 개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부의 귀한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가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우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우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성탄을 맞이해야 할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 그리고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의미를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어야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든지 전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천국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들을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와 같은 모습은 1년 내내 연중 무휴로 계속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문 1절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했습니다. 호족한다는 것은 일종의 인구 조사입니다. 로마 황제는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나라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세금 징수를 위해 인구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와 같은 인구 조사가 공식적으로 아우구스투스로 불리는 로마의 일대 황제인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존재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되기 전까지 약 420여 년 기간에 역대 황제들 중에 40년이 넘는 최장 기간 동안 통치한 황제입니다. 그가 수립한 정책은 로마 제국이 존재했던 기간에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그의 통치로 인하여 로마가 2세기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되었는데 이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또는 팍스 아구스투스의 평화라 그렇게 부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판도는 대부분의 유럽과 아프리카 북부, 예수님께서 태어나 활동하셨던 팔레스타인을 포함하는 아시아의 일부 지역이었습니다. 국경의 길이가 장장 5,000km나 되는 엄청난 영토를 다스렸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도로와 수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했습니다. 이유는 점령지와 로마를 연결해 물자의 수송을 편리하게 하고 군대의 이동을 쉽고 빠르게 하여 넓은 영토를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의 권력을 두고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옳은 길을 선택해도 로마로 갈 수 있다라는 말이 생겼고 현재는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중심이 있는 지역이나 사람을 뜻하거나 목표에 도달하는 데는 다양한 길이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고 많은 나라를 식민지 삼았던 로마가 황제의 명령에 의하여 인구 조사를 실시한 목적이 효율적인 통치와 세금 징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인구 조사를
인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을 인류에게 알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 거주지에서 호적 신고를 하는 로마와는 달리 이스라엘은 많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고향에 가서 호적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비록 로마의 식민지이고 인구조사가 로마의 명령이지만 유대인 자신들의 독자적인 방법과 의사에 의해 행해지는 것임을 보여주어서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출산이 가까웠지만 어쩔 수 없이 살던 곳인 나사렛에서 144km 멀리 떨어진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로 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수많은 나라, 수많은 지역 중에서도 역사가 짧고 아주 작고 힘이 없어 강대국 tum바구니에서 늘 짓밟히며 고난받는 나라인 이스라엘, 또 어떻게 메시아가 그와 같은 동네에서 태어날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할 만한 이름도 없는 아주 작은 동네를 택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인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출산의 기미가 보였습니다. 출산할 만한 장소를 찾았지만 구할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둡고 춥고 냄새나고 더러운 마구간에서 출산하게 되었고 아기를 누일 곳이 없어 가축의 먹이를 담아두는 구유에 눕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베들레헴 동네에 밤을 새워가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사회에서 목자는 아주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규례에 의하면 목자의 일은 부정한 일이었으며 목자들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목자들은 천대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와 같은 목자들 곁에 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자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바로 그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하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갑작스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광경이 목자들 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주어진 본문에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집 족속이라고 하는 언급, 천군 천사들의 등장을 제외하고는 아주 초라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천군 천사들이 등장했지만 그들을 본 목격자는 대단한 사람들도 수많은 무리도 아니었습니다.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들녘에서 밤을 지새워 가며 양떼를 지키느라 피곤함에 찌들어 있는 소수의 목자뿐이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동네 베들레헴, 어둡고 춥고 냄새나고 더러운 마곡간, 가축의 먹이통인 구유, 사회에서 천대받는 목자들은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본문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인류의 구원자가 오는데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의 격과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국 대한민국에 어느 때부터인가 트로트 열풍이 나라 전체를 휩쓸고 있습니다. 유치하게 느껴지고 한쪽 끝에 밀려 있었던 트로트라고 하는 장르가 대세가 되면서 트로트 가수들이 살맛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한 주 전에 미스 트로트 2라고 하는 TV 트로트 경연 프로가 방송되었습니다. 최우승자가 되면 유명세를 얻게 되고 1억 5천만 원의 상금, 그 외에 많은 혜택과 부상이 주어집니다. 시청률 30%를 넘어서는 역대 TV 프로 중 최대의 흥행을 보여주었습니다. 200대 1의 경선을 통과한 사람들이 본선에 진출하기 위한 예선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나와 노래를 부르기 전에 각자의 사연을 영상으로 비추어주고 사회자에 의해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많은 사연 중 몇 가지만 보면 23년 동안 지방을 떠돌며 지방 공연만 다녔던 무명의 트로트 가수가 그동안의 서러움을 씻어보고자 나온 경우, 엄마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수술받고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출전한 사람, 오랜 세월 잊혀졌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자 나온 왕년의 이름을 날렸던 사람들, 가지가지의 사연을 갖고 있었습니다. 출연자들 중에서는 9살의 어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나온 사람들의 목적은 한결같이 우승하거나 탑5 또는 탑3에 들어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잘 나가는 존재가 되고 또 물질적으로 부해지는 데 있습니다. 경연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그와 같은 모습은 모든 인간을 대변하고 대표해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잘 나가기를 바라고 알아주기를 원하고 중심에 서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원합니다. 한마디로 대박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바는 모든 인간의 본능입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커다란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본문 끝절인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살펴볼지라도 예수님께서 태어난 환경, 조건을 볼 때 과연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도무지 사람의 시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에서 볼 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동네 베들레헴, 어둡고 춥고 냄새나고 더러운 마구간, 가축의 먹이통인 구유, 사회에서 천대받는 목자들을 설정해 놓으신 것에는 인간에 대한 커다란 배려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는 인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원치 아니한다 해도 쇠하여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서 인간이 바꿀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이치입니다. 인간에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들을 모두 떼어버려 인간의 실체가 드러나면 인간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체를 인간 자신보다 더 정확하게 아십니다. 시편 103편 14절로 15절에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시편 144편 4절에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인간의 실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동네 베들레헴, 어둡고 춥고 냄새나고 더러운 막관에서 태어나고 가축의 먹이통에 눕혀지고 사회에서 천대받는 목자들과의 만남을 가짐은 예수님의 탄생이 인간의 실체를 100%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의 눈높이에 맞춘 사건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친자식처럼 사랑해 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근거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됨의 근거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환경, 조건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자기 비하,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 영광되는 근거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간에게 평화를 이루어 주심에 있습니다. 인간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습니다. 늘 염려와 근심, 불안과 초조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채워도 만족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 욕망의 꿈틀거림 속에서 죄와 유혹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평화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절벽이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과 삶의 평화가 없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죄로 깨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까지는 결단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깨뜨렸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깨졌던 평화를 회복시킨 사건입니다. 인간을 멸망에 이를 죄에서 구원하여 거듭난 새 생명이 되게 하고 하나님과 깨졌던 평화를 회복시킨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만 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평화롭게 한 것만이 아닌 인간에게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인간 상호 간의 관계도 평화롭게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탄생 이래 인류 역사에 쉼없이 아름다운 영향, 놀라운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이 존재하는 한 그 예수님의 영향력은 계속됩니다. 인간 스스로 또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결코 평화를 누릴 수 없는 인간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 성탄의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감사 감격하며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처사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 사는 날 동안 성탄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예배로 힘껏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힘껏 전하여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역사가 풍성하고 놀랍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일생 감사 감격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 성례절을 거행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멸망의 이를 죄에서 건져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자 사람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성탄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고 있습니다. 이 뜻깊은 날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눈높이를 맞추고자 사람 몸을 입으신 성탄의 깊은 의미와 예수님의 살이 찢기고 피 흘리심의 의미를 성찬 성례전을 거행하면서 되새기고자 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여 본 성찬 성례전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가져다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 서로 하나 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멸망에 이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것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가 참된 양식이요 내 참된 내려놓으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신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성찬 성례전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성찬인 떡과 음료는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 한 번, 세례를 받은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입교하고 세례를 받은 분들 중에서 성찬을 잘 준비하지 못한 모습이 있고 성찬을 받기에 마음에 꺼림이 있는 분들은 다음에 받으시면 됩니다. 혹 허물과 부족함이 있더라도 속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가짐, 또 어떻게든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이루겠다는 아름다운 결단의 마음가짐이 있는 분들은 성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의 살이 찢겨 화목제물이 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죄의 장벽을 허물어 죽을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평화케 하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일생 동안 간직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주님께서 피 흘리심은 우리의 헛된 행실을 대속하기 위함이요 거듭난 새 생명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여 영생복락의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일생 동안 간직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과 찢기고 상하신 예수님의 살의 의미와
피 흘리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떡을 먼저 취하고 잔을 취하십시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살이 찢기고 피 흘리심은 우리를 죽을 죄에서 구원하고 새 생명으로 지어 죄와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과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기 위함인 것을 본 성찬 성례전을 통해 다시금 상기하고 결단하며 이제 성찬 성례전을 마치고 삶의 현장 세상 한복판으로 파송받아 나아가오니 이미 택함받고 구원받은 그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받은 놀라운 복을 힘껏 떼어 나누는 아름답고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성탄이 가져다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일생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언제나 평화를 이루는 주역이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 나누시면서 성도의 교제 가지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천년원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감동, 변화, 인도하심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 산날 동안 성탄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예배로 힘껏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힘껏 전하여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역사가 풍성하고 놀랍게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와 사랑과 기도를 나누는 선교지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